7월 다섯째 주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겪은 첫 번째 시련과 시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왔습니다. 사탄은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로 갈등이 생겼을 때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거짓과 속임수의 영을 집어넣으려 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사탄이 겉으로 눈에 띄게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모두 도망갈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탄에게 걸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언제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합리와 이성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천사로 가정하고 말씀으로 위장하는 등 예수 믿는 신앙을 가정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처음엔 신앙적이고 좋은 동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인간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사탄의 유혹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긴 하지만 숨어서 옵니다. 속임수로 교활하게 다가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찾아옵니다. 또 사탄은 우리에게 큰 죄를 지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큰 거짓말을 하라고 깨지도 않습니다. 작은 거짓말을 하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꼬임에 넘어가면 살인하고 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등 눈에 띄는 큰 죄는 안 저지를지라도 작은 죄, 간단한 죄는 쉽게 타협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큰 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작은 죄로 다가옵니다. 큰 거짓말로 찾아오기보다는 작은 거짓말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꾸 거짓말을 연습하게 만듭니다. 거짓말을 해서 별일이 없다는 사실을 자꾸 확인시킵니다. 이것 봐라, 거짓말해도 별일이 안 일어나지 않느냐 하며 작은 죄들을 짓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죄를 짓게 만들고 큰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실패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소화가 넘어갔던 것이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작은 실수를 한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 가지 작업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서 우리에게 거짓과 속임수를 가지고 교활하게 찾아옵니다. 일단 찾아와서 우리가 거짓의 영을 갖게 해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거짓의 영을 아무도 모르게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그 공동체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며 속임수를 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탄의 장난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어느 날 사탄이 하와에게 뱀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주 그럴듯한 질문입니다. 의문을 갖게 하는 질문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셔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너 구원받았어? 그런데 정말 받은 거 맞아? 라고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음을 던지면 사람들은 잘 믿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우리에게 의심의 물음표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 속임수에 걸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던진 질문은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와뿐 아니라 우리도 속아 넘어가기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그때 하와는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와는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는 것입니다. 전체를 들어보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을 살짝 바꿉니다. 말을 살짝 바꾸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말을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말 가운데 의문부를 슬쩍 붙여 놓는다든지 조그마한 것 하나를 덧붙인다든지 아니면 하나를 뺀다든지 하는 것이 사탄이 쓰는 방법입니다. 옛 이야기 중에 낙타와 천막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막에서 잠을 자는데 낙타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콧꽃만 천막에 살짝 넣으면 안 될까요? 그러자 주인이 그래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한참 잠을 자다 보니 어느새 낙타의 머리가 천막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막 야단을 쳤습니다. 낙타는 머리가 추워서 안 되겠다고 말합니다. 할 수 없이 주인은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또 한참 있으니까 낙타의 발이 들어오고 나중에는 다리뿐 아니라 몸 전체가 천막 안으로 들어와 결국에는 낙타가 주인을 내쫓고 천막을 차지했다는 우스갯소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방법입니다. 작은 죄에서부터 사탄의 유혹을 차단하십시오. 작은 거짓말라도 거부하십시오. 교회가 부흥하고 구제와 봉사와 성교의 열기가 뜨겁고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설교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집단 속에 거짓과 속임수의 영이 있다면 결국 그 모든 축복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거짓은 그렇게 무섭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돈 많은 사회, 경제가 활성화되는 사회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상품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카탈로그의 내용과 실제 상품이 같으면 사람들은 기분이 좋습니다. 카탈로그의 것과 실제 상품이 다르면 속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물건을 쓰면서도 기분이 나쁩니다. 바가지 썼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이런 기분 나쁜 것이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나라 사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항상 찌푸려져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제일 좋은 부부입니까? 남편이 하는 말을 아내가 모두 믿을 수 있는 부부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또 아내가 하는 말에는 거짓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가운데 거짓과 속임수를 씹어 넣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신뢰의 벽을 허물어뜨리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교회 안에도 거짓의 영을 심어 넣으려고 합니다. 너희는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런데 거짓이 좀 있으면 좋겠다. 가정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특별히 통계를 조심해야 합니다. 전도를 100명 해놓고 200명 했다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성도는 1,000명 모아놓고 2,000명 다닌다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자꾸 가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바로 여기에 마귀의 술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마귀가 우리 안에 거짓의 영을 심는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렇게 죽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반증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거짓에 대한 성령의 경고는 아주 강력합니다. 그 사례가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돈이나 권력,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세상적인 배경도 없습니다. 교회의 힘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싸워야 이기게 됩니다. 사탄과 맞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주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전쟁에서 분명히 이기게 될 텐데 그때 조심할 것이 하나 있다. 절대로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은 왜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거룩과 성결을 지켜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타락은 대부분 물질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물질을 갖고 싶은 욕망, 이기적인 욕망,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 이런 것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아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속으실 줄 알았습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속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속으실 것 같으니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들여다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 듣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것을 그분은 다 헤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어서 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간은 여호수아를 속이고 전리품을 감추었습니다.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그 대금의 일부를 감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전혀 싸움 상대도 되지 않는 저가의 전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손쉽게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는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만만하게 행동하다가 여럿이 깨진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 전공에서 많이 깨집니다. 자기 전공이기 때문에 꼭 성공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이상하게 꼬입니다. 상상 못할 변수들이 생깁니다. 어쩌다 하나를 해결하면 두 개가 터지고 두 개를 해결하면 네 개가 터집니다. 옛날에는 다 되었던 일들인데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의 참패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통곡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그 원인을 밝혀주셨습니다. 즉 제비뽑기로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 지파 중에서 또다시 세라 족속이 뽑혔고 또 그 족속의 남자 중에서 삽디가 뽑혔고 결국 그 가족 중에서 갈미의 아들이 아간이 뽑힌 것입니다. 아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셀과 그 무게가 50세계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여기서 제가 들어오는 세 가지 가정을 봅니다. 우선은 보는 것입니다. 즉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렇게 보고 나면 갖고 싶은 탐욕이 생깁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누구든지 보는 유혹을 안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을 탐욕으로 바꾸는 일을 막는 데는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는 보고 탐내어 결국은 그 물건을 취하고 말았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거짓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참패했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영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거짓말은 거짓말 한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한 사람의 타락이 그 한 사람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인류의 타락으로 연결되었던 것처럼 죄란 이런 속성을 가졌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타락을 해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한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한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도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는 수치를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거짓과 속임수에 대한 엄정한 경고를 또 보내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양보가 없으십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나 단순한 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성령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막으셨습니까? 아간을 악을 꼴짜기로 데려갑니다. 여호수아는 거기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훔쳤던 물건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사건은 다 어디에 걸립니까? 거룩에 걸립니다. 성결, 거룩, 순결입니다. 요즘 이 땅의 젊은이들이 순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현상을 저는 아주 경계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앞에서 사탄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거짓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가 하나님과 말씀 중심으로 서 있고 거룩해진다면 그것은 그 안에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거짓의 영이 떠나고 다시 말해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그 시체도 떠며 나간 후에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축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위기 뒤에는 언제나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오는 것을 마귀가 보기 때문에 먼저 달려와서 위기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안심하십시오. 그것은 징계하기 위한 고난이라기보다는 축복을 위한 고난일지도 모릅니다. 이 위기와 시험을 잘 견디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저주가 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잘 견디면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람처럼 당신을 집어삼키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당신의 신앙을, 당신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그거를 떠난 이유로 희망적인 이유를 들어 다각도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분별을 가지십시오.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런가 아닌가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면 담대하게 거절해 버리십시오. 그때 거절하면 사탄이 떠나고 사탄이 떠나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이란 과거를 회상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과 그 응답과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과거의 전통만을 해상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과거를 우려먹고 사는 교회라면 차라리 흩어지는 편이 낫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부흥해야 합니다. 차고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매 순간 현장에서 맛봐야 합니다. 은혜 받는 직장에 다니면서 자기도 은혜 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 다니면서 자신의 믿음도 그만큼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먹어야 하고 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거룩이 있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거나 불확실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의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내 신앙의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진짜 위기에 부딪혔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당신이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살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기 위하여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습니다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건은 교회에도 교회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건이 남은 사람들을 섬뜩하게 하고 정신 차려 흩어지게 했는데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이런 사건이 오기 전에 당신에게 축복의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옵고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철천지 온수 같았던 사람들이 살려야 할 영혼임을 또 망나니처럼 뛰어다니며 세상을 휘저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고 흩어지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자정하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에게 틈을 만들어서 시시각각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애를 쓰는 악질이 나쁜 족속들입니다.
절대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양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마귀에게 속지 않고 진리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성령의 열매가 되어서 인내하고 성격하게 되는 우리의 영들이, 주님을 삼하는 영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우리의 본질된 믿음을 절대로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마귀와 싸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